은요, 신명기 7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 아특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특소가 뭘까요? 왜 제가 아특소라 그랬을까요?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쓸 수 없어서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너무 길어서 좀 짧게 줄였습니다. 아특소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나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한테도 좀 얘기해 줄까요? 몰라요. 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특별히 지금 우리 한주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2021년 이제 우리 행복하자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시절에는 단회적인 행복을 가끔씩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회적인, 그냥 기적적인 그런 행복이 아닌, 그것이 일반화가 되어 상시적으로 언제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복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속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시스템, 말씀을 기억하는 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행복을 위한 뼈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뼈대. 여러분,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조소라는 게 있어요, 미술 용어에. 근데 이 미술 용어의 조소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조각을 해서 깎아내서 그것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때로는 깎아내서 우리의 모나고 또 우리의 죄된 부분을 깎아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소에서 조각이 있고 또 하나는 소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붙여가면서 세우는 거예요. 혜영아, 맞지? 네, 공부 좀 했습니다. 제가 혜영이가 신경 쓰여서요, 막 찾아보고 공부했어요. 막 틀렸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조소는 이 진흙이나 찰흙들을 이렇게 붙여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무리 많이 붙여도 뼈대가 없으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 소조를 할 때 중요한 건 먼저 뼈대부터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세우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몰라서요, 그냥 찰흙으로 열심히 뭔가 붙여요. 계속 붙이면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뼈대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돈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능력 좀 붙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붙여줘 봐야 이걸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뼈대로 쓰는 건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2021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또 그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뼈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 뼈대에 있는 사람입니까?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바다 마을에 아주 이쁜 문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이 문어 아가씨는 집도 부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을의 유지야, 모든 거 다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마을에 아주 가난한 멸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막 몸도 별로 안 좋고요. 집에 돈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이 문어 아가씨가 이 멸치 총각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또 이 문어 아버지가 멸치 총각한테 그래, 너에게 우리 재산을 다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멸치 총각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는지 아세요? 멸치 총각은 비록 가난해도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이 문어는 뼈대가 없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인데,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뼈대가 있으면 설 수 있어요.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환경이 흔들려도, 좀 깎아놔져도 뼈대가 있으면 우뚝 설 수 있거든요. 나 어떤 뼈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뼈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장군의 아들이라고. 제가 이 영화가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배역상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는 아이가 그지예요. 그지. 수포교. 그 수포교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요, 자기도 거지인데 어떤 아이가 팥죽을, 이게 배가 고파서 얘를 데리고 가서 팥죽을 먹여요. 그리고 이제 도망 나와요. 근데 얘가 좀 애가 당당해. 거진데도. 근데 그 팥죽을 얻어먹은 아이는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항상 이래. 근데 이 김두한이라는 아이는 거진데도 당당해. 왜 당당한지 아세요? 이 대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야, 나 우리 집이 수포교야. 우리 집이 뭐야? 내가 지금 뭐해? 이거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나 안동 김씨야. 혹시 여기 안동 김씨 계세요? 예. 예. 아, 안동 김하고 안동 권이 같은 적인가요? 예. 뼈대가 없네 우리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지? 쟤네 집은 없는데, 수표교 밑인데. 아니, 다른 아이는 자기 가난하다고, 자기 엄마 아빠 없다고, 애가 그냥 위축돼 있는데 얘는 당당해요. 그 첫 마디가 나 안동 김씨야, 이 말. 나중에 얘가 또 알게 되죠. 뭐예요? 우리 아빠가 김자진 장군이야. 여러분, 이 뼈대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뼈대가 있으니까 조금 깎여 나가도 설 수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뼈대로 서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뼈대가 없으면요 삶이 무너져요. 뼈대가 없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이제 한국을 합병해서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역사교육이에요.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이게 왜 왜곡을 할까요?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민족은 안 되는 민족이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붕당 정치. 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맨날 편 나누고 싸운 나라야. 이런 걸 가리켜. 아,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는 맨날 싸우는 민족이구나. 아, 우리 맞아. 싸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민족성을 말살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대를 없애요. 모르겠어요.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더 현대 문물을 많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더 붙여갈 수는 있었는데
뼈대가 없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베트남이에요. 목사님, 무슨 베트남이? 베트남 사람들 자긍심이 대단한 거 모르세요?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린 미국한테 이긴 나라야. 진짜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그래요. 우린 미국한테 이긴 나라야. 우린 중국하고도 이겼어. 강대국들 우린 다 이긴 나라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뼈대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뭐냐면 어떤 남자 그룹을 또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제 시험을 보게 했대요. 근데 그냥 시사상식, 누가 풀어도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 풀었더니 다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한 팀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서 거의 다 빵점 맞는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그룹을 이제 이 실험이 끝나자마자 여자들과 만나는 그런 미팅을 주선을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시험에서 다 100점 맞은 그 사람들은 여자들하고 만났을 때 막 자신 있게 가서 말도 걸고 제일 예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추파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빵점 맞은 사람들은 여자분들하고 만나라 그러니까 그냥 남자끼리들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있었대요. 이게 남녀를 바꿔서 실험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공의 뼈대, 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뼈대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다른 일도 도전해보고 시작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뼈대가 무너지는 순간 다른 것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없고 더 이상의 것들을 붙여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이 뼈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한 무력감, 이 코로나19로 인한 좌절감,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못하는구나, 교회는 힘이 없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무력감이 어쩌면 우리의 뼈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안 된대요. 이제는 비전을 가질 수도 없대요. 이제는 꿈도 꿀 수 없대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장 강한 게 우리 20대 청년들이에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도전해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 꼭 좀 들어주세요. 나의 뼈대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는 안동김 씨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신 자요, 왕같은 자요, 거룩한 자요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납니다. 여러분, 안동김 씨, 난 누구예요? 하나님 김씨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우리 아빠 잘 나가. 우리 아빠가 세상의 왕이야. 우리 아빠가 세상을 만드셨어. 우리 아빠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여러분, 이게 내 뼈대야. 이게 내 실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당신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존감 너무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한번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놀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나는 쓸데없는 존재인가? 지금 되게 우울하실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이걸 없애려 그래요. 야, 너 쓸모없어. 너 실패했지. 너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너 못해.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때 얘기합시다.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우리 아빠 힘세. 아빠 불러올까? 한마디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0절인데 원래 이제 1절부터 그 6절 앞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 자녀들한테 너 이거 꼭 말해줘야 돼. 그게 이제 6장 후반부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 너희들보다 센 애들 만날 거거든. 근데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진멸하고 우상들 다 파괴해버려. 자, 이 말을 왜 하게 됐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되게 잔인하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7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오늘 분명히 나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민이라는 것이 이 암카도시, 이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구별이 된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키가 있죠.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왜 너가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들어갈 텐데 너보다 센 애들 엄청 많거든. 너보다 잘 나가는 애들 너무 많거든. 너보다 성공해 보이는 애들 많거든. 근데 너가 위축되지 말고, 너가 그곳에서 쭈구리처럼 있지 말고 그들을 경쟁하지 말고 압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도요, 여러분 다 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나안 가도요,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021년 우리 행복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내가 제일 셀 거라고 생각해. 내가 제일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7 족속이 그들보다 힘이 더 셀 거고 더 막강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기죽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하며 그들의 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보다 걔네들보다 너를 더 강하게 해줄게, 더 붙여줄게가 아니라 너가 설 수 있는 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뼈대 없이 자존심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참 사람은요, 뼈대가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붙여요, 자꾸. 그 붙여서 그냥 계속 붙여. 무게가 나가도 나중에 이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서기 위해서 계속 붙여.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자, 너희들은 성민이다 얘기해주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많지 않아. 너희들 수가 오히려 작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작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작다라는 아켐이라는 아켐 하무아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수만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도 작고 가치가 보잘것없는이라는, 단순히 작다라는 게 수가 뭐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이것이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다른 민족보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민족보다 보잘것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보잘것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 전에 뭐 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어요. 평생 노예로 살았어. 그거 소문 다 났어.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비루, 문 밖에 떠돌이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무시할 거예요. 그들이 노예, 신분 알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요. 하비루, 떠돌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신분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학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더 잘 나가는 사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민족보다 그들은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행복의 땅에 들어가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 분명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나는 한없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겁니다. 보잘것없이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눈치 보죠. 얘는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어요? 평생 노예야, 신분이 떠돌이야. 그리고 마치 남의 집 온 것 같아. 하나님이 네 땅이라고 했는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눈치만 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부르나? 자꾸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보다 서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려고 머리 위에 뭐를 하나 놓았어. 그래야 커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서도요, 우리 남자분들, 남들보다 조금 더 이 자존심, 이 남자의 자존심 뭔지 아세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의 자존심은 요 발 쪽에 있고 여자의 자존심은 여기 어디 쪽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좀 나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들이 다 이렇게 깔창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키 커 보이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뭔가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우뚝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덧대. 뭔가 명품으로도 좀 덧대보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뚝 서고 싶어서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요 소조는 계속 붙이다 보면 뼈대가 없으면 그걸로 무너져 버려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행복의 땅에 들어왔어요. 행복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나가. 하나님, 저 이것도 붙여주세요. 이것도 붙여주세요. 이것도. 그래야 내가 그들보다 좀 더 우뚝 설 수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돈 주시면 나 우뚝 설 수 있어요. 남들보다 학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여건들 붙여주시면, 내가 못하면 자녀라도 그렇게 해서 붙여 가려고 계속.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뚝 서려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인물이 등장해요.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은 가나안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 소 몰고 농사 짓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 대단한 가나안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왕으로 딱 섰는데 다윗이라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보다 잘 나가, 자기보다 더 인정받아, 자기보다 더 힘이 세.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막 뭔가를 붙여가려고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어떻게 해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 거예요. 그 안에 미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안에 질투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가나안 안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 혼자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데 돌아다니는 게 어쩌면 편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건 나보다 더 센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막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존심 세우며 그들보다 우뚝 서려고만 계속 붙여가다 보면 정신병 걸려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SNS 보면 다 나보다 잘 나가.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카톡 보면 다 나보다 잘 행복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나보단 다, 그러니까 나만 초라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괜히 있어 보이는 척, 괜히 행복한 척, 괜히 잘 나가는 척, 뭔가 이렇게 꾸며서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너무 무거워져 있고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정신병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사람 말 한마디에 자꾸 신경이 곤두서고 나에 대해서 뭐 하냐 그러고. 여러분, 제가 원래 SNS를 안 했어요. SNS를.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일단 내 사역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SNS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요, 그 다음부터 신경이 쓰여요. 뭐가 신경 쓰이냐? 저 사람은 좋아요가 몇 개인데 나는 왜 좋아요가 이거밖에 안 나와? 그게 은근히, 아니 우리 성도가 이게 100명,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 좋아요가 한 20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신경 쓰인다니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울 같아요. 왕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로워요. 미움이 가득해요. 질투가 가득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여러분, 이 사울의 특징을 보면요, 전쟁을 나갈 때 3,000명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군대를 움직일 때 예전에 썼던 방식이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드러나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 사울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행복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점점 미쳐가. 자꾸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도대체 얼마나 우뚝 섰는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존심으로 서 있는 거예요. 뭔가 붙여가서 내가 남보다 머리 이렇게 세워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려고, 이거 마지막 자존심, 이거 지키며 그렇게 그 땅에서 서 있지 않나.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다 잘 나간 애들 7족속 너희보다 더 힘세, 너보다 더 잘 나가. 근데 그거 그냥 다 진멸해버려. 왜? 너희는 뼈대로 살아가는 자야. 여러분, 우리는요, 붙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뼈대로 서 있는 자예요. 설령 이거 없더라도 우리는 뼈대로 서는 자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분명히 잘 나가는 애들 있을 거야. 쫄지 마. 위축되지 마. 왜?
너희는 이런 자들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야, 돈 없다고 쫄지 마. 야, 너 모자른다고 쫄지 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속량했어. 여러분, 속량 들어보셨죠?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를 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서 사랑해서 값을 치르고 산 귀한 존재가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사랑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남들이 싫어해도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못해도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내어주고 살리신 자가 나예요. 이게 우리의 뼈대입니다. 여러분, 이 뼈대, 소조는 뼈대로 서야지 찰흙으로 붙여서 서는 거 아니에요. 붙인다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그 하중에 눌려서 악신 들어요. 미쳐가요. 근데 뼈대가 단단히 서면 뭐든지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 $100짜리 지폐가 있어요. 가치가 뼈대예요. 구겨져도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100라 하면 한국 돈으로 지금 12만 원 정도? 이걸 똥 누다가 변기에 빠뜨렸어. 똥이 묻었어. 에이, 그리고 나는 버려버릴 거다 하시는 분, 나는 그래도 똥이 묻어도, 손에 똥이 묻어도 꺼낸다. 그럼요. 다른 분들은 안 꺼내요? 여유가 좀 있으신가 봐요. 12만 원? 똥 묻어도 꺼내요.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나 좀 놀아. 뭐 어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데. 나 좀 아픔 있어. 근데 뭐 어때? 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가치 있는 자인데. 이 뼈대가 서지 않으면요, 날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존심 세우려고 미쳐가는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 그럼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또 거기 가면요, 여러분, 거기엔 또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울 같아지는 거예요. 사울 같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에 이제 그 초대에 그레이스라는 의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너무도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상처가 가득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너무 조금 그래서 못 올렸는데요, 그거 아시죠? 천연두. 이렇게 얼굴에 콩같이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을 못 볼 정도로 막 얼굴에 이렇게 해서, 그게 한번 걸리고 난 사람들은 얼굴이 다 이렇게 곰보라 그러죠, 예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괴물이라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나 죽고 싶어. 근데 이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가 5살 때 동네에 천연두가 확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천연두로 인해서 마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다 죽은 거예요. 거기에 오빠도 죽고 동생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라도 살리려고 바늘로 그 상처들을 다 하나하나 터뜨리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며칠 동안 해서 이 마을에서 얘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이스야, 그때 마을에 있는 아이들 다 죽고 너 오빠랑 동생도 그때 죽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하나만은 특별하게 살려주셨어. 그래서 너 이름을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진 거야. 이 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셨어? 나를 살리셨어? 이 아이가 이제는 서게 되는 거예요. 뼈대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요, 애들이 괴물이야 그러면 그래? 이쁘지 않아? 갑자기 이제 이 아이가 당당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에서 졸업 축제 때 막 사람들 이제 그때 이제 막 남자 여자 막 이걸 외국 영화를 보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제일 잘생긴 애한테 가서 당당하게 야, 그러니까 얘가 얘 얼굴을 보면서 흠칫하고 피했대요. 잠깐만, 내 얼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근데 또 피했대요. 또 쫓아가는 거예요. 야, 너한테 내 얼굴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또 피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쯤에 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이 남자는 상원 의원이 되고 그 여자는 하원 의원이 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얼굴 좀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뼈대가 있다면 붙여가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 현상이 자꾸 우리의 뼈대를 잊어버리게, 그리고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들보다 좀 많이 갖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섰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금도 은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위축됐나요? 돈 좀 없어서? 여러분, 왜 자꾸 지금 한숨 쉬고 계시나요? 일이 안 돼서? 그거 나중에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 보면 왕이 있잖아요. 막 뭐 집안들이 다 좋아. 왕이 좋으면 끝이에요. 무술이야. 난 무술인데 왕이 좋아해.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나 신분이 무술이야. 우리 집안 좋지 않아. 근데 왕이 좋아하는데.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 그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겐?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뼈대였어요. 이거 갖고 섰지, 우리가 교회 좀 크다고 쓰지 않았고, 우리가 성도 많았다고 서지 않았고, 우리가 돈 있다고 서지 않았고, 우리가 학벌 좋다고 서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이 사랑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잘 나가는 애들 엄청 많다? 근데 너희들 위축될 거야. 너희들 그 애네들 보면서 낭망할 거야. 좌절할 거야. 그래서 그들처럼 하려고 우상 섬기고, 그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 할 거고, 그들이 결혼하자 그러면 할 거야. 근데 너희는 그거 갖고 서는 애들 아니야. 너희들 뼈대 있는 가문이야. 너희들 뼈대 있는 가문이야.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멸치 정도는 돼야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문어랑 결혼합니까? 돈 좀 준다고. 뼈대 있는 가문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요,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 너가 돈이 많아가지고, 야 너가 학벌이 좋아가지고, 너희가 많은 거 붙여서. 아니요, 이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야? 너같이 하나님의 아낀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너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뼈대입니다. 이 뼈대 쓰지 않으면요, 아마 여러분 2021년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 데려다 놔도,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에는 저기 월세 살면 전세 사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전세가 살면 뭐가 보여요? 집 가진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집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또 행복할 것 같아요? 같은 아파트 잔디에 누구는 화장실이 2개예요. 그럼 저 집이 좋아요. 그러면 저 집 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랬더니 밑을 봤더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당 있는 집에 살아요. 그럼 또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뭐 월세 사는데 그게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중에 하나님이 붙여주면 붙여주는 거지 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뼈대로 굳건하게 섭시다. 여러분 돈으로 서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명예? 그걸로 여러분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존심 머리 바짝 세우면 남들보다 커져 보일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안 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뼈대에 있는 가문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래 나 좀 구겨졌어. 근데 어때? 나 하나님 사랑하셔. 야 나 위해서 예수님 버리셨어.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요, 누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러다가 저 한주교회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미디어로 유명한 교회요? 부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 한주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다니까요. 우리 작으면 좀 어때? 사람 좀 없으면 어때? 쓰임받고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멋있었어요. 없어도 멋있었어요. 작아도 멋있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근데 어느덧 똑같이 돼버린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 찬양하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좀 알려줍시다. 몰라요. 자기가 조금 구겨졌다고 구겨진 사람인 줄 알아요. 에? 자기가 흠집 좀 났다고 흠집 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 이렇게 하면서 옆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우리 뼈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그가 제일 사랑해. 나 아주 그분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로 서야 돼요. 이걸로.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행복의 땅에서 미치지 않고 이 뼈대가 있다면 무엇이라도 붙여도 감당하게 우뚝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뼈대에 있는 가문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